애굽 사람 하갈이 그렇게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7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라에게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 애굽의 종 이방인 하갈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에게 질문하고 약속하고 그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9절에 그에게 명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다시 학대받고 멸시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니요. 지금 당장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학대하는 그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롯과 하갈의 믿음의 분기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곁, 사라의 곁,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의 곁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그가 약속한 이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그 곁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이 16장에 있어서만은 하갈의 믿음이 그들보다 더 확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학대받는 그 자리라도 멸시받는 그 자리라도 내가 내 앞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갈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11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수태고지라고 하죠.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듣는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16장 11절로 인하여 이 애굽 여인, 애굽의 소녀, 그저 끌려다니며 종노릇하였던 이 하갈이라는 여인, 이름의 뜻은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비천한 여인이 구약 성경의 여인으로서는 최초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라.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모습이 이 광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마엘 뜻은 사마라는 뜻이 사마 이게 듣다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 이스마엘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갈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하갈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여인들, 또 우리 자매님들, 성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는 오늘 하갈의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정말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유리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 주인의 집으로부터 도망한 종에게 여러분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죠. 잡히면 죽임 당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여인의 몸,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사실 이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비록 약속 바깥에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이 자녀를 어찌 광야에 버려둘 수 있겠냐,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여기서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긍휼함의 마음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또 객들, 나그네들에 대한 긍휼의 율법은 바로 이 마음,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 하갈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는 종,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자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로이가 보다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정말 하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갈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11절과 13절에서 하갈은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납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아이를 붙잡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의 고통을 듣고 있는 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 힘들겠지만 이곳에서 죽임당하지 말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호의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그 약속에 거하는 자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약속에 거하는 자로 인정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하갈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보다는 하갈의 자손이죠.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했던 그 긍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긍휼하심과 사랑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샘물 곁에서 만나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셨듯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여인들과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터전과 삶의 자리가 어떤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나조차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광야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며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구덩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고, 요셉은 형제의 버림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무덤이라는 어둠에 갇히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구덩이와 무덤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듯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그 행보들과 때로는 실수로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그들이 했던 실수,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 많은 시기에 가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수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이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갈과 같이 정말 그 하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스마엘이 사실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약속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서 있으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약속 안에 거하게 되고 약속의 계보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신앙이 그 족보가 흘러가듯이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것이 이스마엘에게, 이삭에게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안에 거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너의 상황을 보고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더 승리하시는 주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갈과 같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광야에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부모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경건한 부모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